출애굽기 4장. (10절서부터) 출애굽기 4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10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목걸이나 눌박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네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사람을 네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니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내게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보내는 장면이지요. 이 부분들을 잘 깨달으셔가지고 목사님들의 믿음과 또 이제 있는 자리가 이러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이것을 꼭 소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먼저 이제 모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40년 동안 배운 자. 또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친 자이기도 하죠. 모세가 나이가 80세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또 모세의 학문, 모세가 학문에 대해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에 있죠. 사도행전 7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적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7장 7장 2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문을 전부 다 받아가지고 여기 보니까 말과 그랬죠. 말. 그 다음에 행사 그랬다고. 행사가 능하다. 여기서 말과 행사가 능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도 겪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저는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말을 잘합니다. 그래. 그럼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잘한다고 그래. 내가 무슨 말을 잘합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달변가라는 거에 나쁘고 내가 말을 잘하느냐 잘 못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입은 더듬적거려서 듣기에는 별로인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목사님 보고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 말이라는 것은 이제는 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그 말이라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을 때에는 그 말씀에 의해서 논리가 세워지는 거다고. 세상적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식이 논리적으로 풀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이러한 말을 하는 자가 정수영 목사다고. 그럼 여기 보니까 빌립 집사가 얘기하기를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궁의 학술을 배웠다. 그래서 말과 그랬죠. 말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풀어낸다면은 그 말 앞에서는 누구든지 전부가 다 경청할 수 있도록 굴복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그 수준을 소유했을 때에 말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세라는 사람은 이러한 그 말을 잘할 만한 뒷받침되어 주는 지식을 갖춘 자다라고 봐야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말과 행사 그랬다. 행사라는 것도 지식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불안하지요. 그러나 뭔가가 그 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하게 되면 거기에는 신뢰가 따른다고. 행사 역시도 그 속에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가 잘한다 못한다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 말과 행사가 능하다. 모세는 말과 행사가 능한 그러한 자였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가 얘기할 적에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자 이런 말을 썼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 이 얘기는 모세가 말을 못해서 못한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까라는 그 말은 투정 부리는 말이야 이게. 잘 생각해야 돼 이거. 다시 여러분께 그 증명해드린 내용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빌립이 얘기할 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몽땅 배웠다. 그래서 말과 행사가 능하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자기의 그 왕궁의 군사를 죽인 자입니다. 그러면은 힘도 있는 자, 말에도 능한 자, 행사에도 능한 자.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은 스스로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내가 어느 정도 나를 알듯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느 정도 자신들을 알듯이 모세 역시도 자신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아버지 앞에 얘기할 적에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그 얘기는 진짜로 말을 못해서 하는 말이야. 스스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괜히 하는 말이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뭔가를 투정하는 내용들이죠. 해라. 아이 나 못합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해라. 아이 나 못한다고. 한 대 맞을래? 그러면 할게. 이런다 말이야. 이런 내용이다고. 그러니까 모세는요. 마음 가운데에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과 행사가 능하다는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요것 한 가지 기억해 놓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가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기를 아론은 말을 잘한다 그랬다고. 아론 말을 잘한다. 근데 과연 아론이 말을 잘하는 자냐 이거죠. 아론이 찾아보자고.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걸 펴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배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는 지역은 시내산입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여기서 무려 40일 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장로들은 여기에 70명이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땅 아래 여기에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광야에서 시내산이라는 그 형편입니다. 형편으로 보았을 때에 제가 그 오래전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본 적이 있었다고. 근데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 여행을 다닐 때에 2리터짜리 물병을 꼭 한두 개씩은 갖고 다니세요. 그래. 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거기는 우리나라는 습도가 뭐 70% 60%는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습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한 사람의 몸에서 습기를 공기가 빼앗아 간다는 거지. 그래서 꼭 물을 많이 마셔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그 나라는 그런 나라다고. 또 이제 그 더위입니다. 더위. 덥다는 것은요. 물방울 속에 온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후덥지근한 온도를 느끼는 거지. 근데 습도가 없다는 얘기는 그 온도를 머금고 있는 물기가 없다는 거니까 그냥 햇빛을 쬐게 되면 따가운 햇살을 받는 거지만 우산으로 쓰게 되면 습기가 없으니까 금방 시원해지는 장소가 그쪽 지역입니다. 열대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시내산 역시도 광야 그랬으니까 풀이 없고 습기가 별로 없는 이러한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요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리고 광야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런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에 살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막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도 짐작할 수 있는 건데 사막 생활을 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40일 동안 산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얘기하죠. 우리 인도했던 모세는 죽었는가 보다. 그러므로 아론 네가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따로 세우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론이 그렇다면은 너네들이 그 금고리, 은거리 이것을 몽땅 가지고 와라. 그걸 이제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그리고 이것은 너네들을 인도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송아지 앞에 번제를 화목제를 드려라 이랬죠. 32장 1절을 보자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2장 2절. 아론이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해서 각도로 새겼다는 그 말은 자기의 공력이 들어갔다 그 말이죠. 무슨 그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부었다 이게 아니고 각도를 깎았다는 거 싹 깎아가지고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을 하여금 이 금송아지한테 번제를 드릴 수 있고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론이다고. 아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사실을 미리 아셨죠. 그리고 모세한테 얘기를 모세야 내려가라. 이 백성이 패역하였느니라.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모세가 아론을 부르죠. 아론 불러가지고 모세가 얘기하기를 왜 그리 하였느냐를 얘기했어. 그 아론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나를 탓하지 말라. 내 주여, 백성들이 은거리 근거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뿅 나타났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읽어보자고. 32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이 노래소리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있을 조선에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인지 알 수 없도다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를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러니까 각도로 새긴 것과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 말은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론이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아론의 말은 잘하는 말이야, 못하는 말이야. 그렇죠. 이게 아주 못하는 말이에요. 모세는 잘하는 말이야. 모세는 매끄럽지 못하다 그래도 모세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행사를 만들어낼 만한 이러한 언변을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이런 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말을 잘하는 자입니다. 근데 아론은 분명히 거기에 보니까 각도로 새겨 그랬다면 이것은 공이 들어가는 거다. 공이. 그런데 이제 아론이 모세한테 얘기할 적에는 이것을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하기를 내 형 아론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랬다고. 내 형 아론이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 이제 비록 아론이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말할 만한 논리적인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식이 아론 속에는 없다 그 뜻이죠. 그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매끄럽기는 하잖아. 내 주여 빼다가 던졌더니 나왔나이다. 매끄럽기는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모세한테 얘기를 네 형 아론이 말 잘한다. 그러므로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을 주어라 이랬다고. 읽어보자고. 다시 이제 출애굽기 4장입니다. 1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윗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그랬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주고 있는 말은 아론 스스로 말하게 한 거요. 모세의 말을 주려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설명 좀 해보도록 하자고. 설명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말이야. 그 모세의 말. 그 모세의 말은 사도행전으로 미뤄봤을 적에 모세는 비록 이렇게 매끄럽게 말은 잘 못한다고 그래도 논리성이 있는 말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자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은
매끄럽게 말은 잘하나 근본으로 따지고 보면 논리가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모세의 말을 아론한테 줬어. 아론에게 주었더니 모세의 말을 아론이 그대로 전달만 해낸다면은 모세의 말에다가 아론의 언변이 섞여지겠죠.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뭔가가 새로운 이러한 말을 전달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형 아론의 말처럼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모세 너는 그 입에다가 말을 주어라 그랬다고. 그럼 만약에 아론 속에 모세의 말 혹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면 아론은 말을 잘하는 것 같은데 못하는 자다고. 모세입니다. 모세는 비록 말은 못한다고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모세는 말을 잘하는 자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말은 못하나 성경적 논리를 갖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 논리는 없으나 말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냐? 아론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거다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런 원리를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말 잘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론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굽니까? 스데반이 얘기했었던 모세 같은 자, 이러한 자가 되었을 때 말 잘하는 자, 또 이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한마디 말을 해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론이 속에 모세의 말이 없다면 아론의 말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말이죠. 절대로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내가 아론을 너한테 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아론의 입에 말을 주어라. 그럼 아론은 지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말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지 말은 없는 거다고. 그 다음에 이것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읽어요. 3절 출애굽기 3절 4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말을 주었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지팡이를 땅에다 던져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어라. 다시 지팡이가 뱀이 되어버렸죠. 지팡이가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손을 손에다 집어넣어 보아라. 꺼내 보아라. 문둥병이 되었다가 집어넣어 보아라. 다시 치료가 되고 물을 땅에 쏟으라. 피가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모세한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을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손을 품에다 집어넣었더니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집어넣었더니 보통 사람같이 되어버리고 또 물을 땅에다 쏟으면 피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능력을 모세가 받았으면 아마 오늘날 우리 같다면 생 난리를 지겼을 거네. 이 정도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말을 안 받았다 이걸 안 받았다고 쳐보자고 이거를. 그리고 이제 이 밑에 거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돼. 이것만 잡았다고 쳐보자고. 이것 하나만 받아도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죠. 이거 하나만.
손 집어넣으면 문둥병이 되고 나오면 온전해지고 뭐 집어넣으면 또 됐다가 뭐 이거 이런 것만 봐도 정신이 없을 겁니다. 또 실제로 한국 교회에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죠. 또 방언 조금 하면 난리지기죠. 또 예언 조금 하면 더 난리지겨 버리죠. 환상 조금 보면 전 세계가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이러한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이것도 별로야. 또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었죠. 그리고 모세의 말을 아론에게 주었을 때에 아론은 모세의 말만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로 세워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정도로 만들어 주었으면 모세는 그러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런 것들을 주었는데도 가기 싫다 그랬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절서부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쏘경이 되게 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그러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마을 사람을 내가 아노니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니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이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까지. 여기까지 받고 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싫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정도 가지고서는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입니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해서 모세가 얻어낸 것은 모세가 아론 앞에 하나님 같은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을 때 그때야 가겠나이다 그랬다고.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얘기하기를 모세야 내가 너로 아론 앞에 하나님 되게 하겠다 그 뜻이다고. 하나님처럼 그 말이나 하나님 되게 하겠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내가 너로 아론 앞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말을 줬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아론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뒤를 이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붙였다고. 아론은 민족의 죄권을 담당하는 자로 세워버렸으니까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아론 앞에만 하나님 같은 자가 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앞에서 하나님 같은 자가 되었다. 그 뜻이 되겠죠. 그런 얘기다고. 이렇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론은 이제 내가 가겠나이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가서 짐 싸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그런 장면들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가 너로 아론 앞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을 생각 좀 해보도록 하자고.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 17장이죠. 17장 민수기서 16장이네. 16장을 접어놓으시고 제가 이제 대략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기에 세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민수기 12장에서도
그러니까 아론이 등장을 하죠. 아론. 그 다음에 미디암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모세의 형, 미디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근데 이네들이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 이방 여자는 십보라가 됩니다. 십보라 결혼했다. 근데 이네들이 얘기하기를 너네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해놓고 네 어째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느냐, 이거 가지고 모세를 질타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디암 그다음에 모세 이 세 사람을 성전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얘기하기를 너네들이 선지자이냐, 선지자. 아론은 제사장이죠. 미디암은 선지자입니다. 너네 선지자이냐? 내가 너희들한테는 꿈과 이상으로 알려주었다 그랬죠.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내가 꿈과 이상으로 그렇게 알려준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확실히 알려주었다.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당시로 아론도 미리암도 모세를 볼 때에 물론 이제 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근데 12장을 읽어보면 아론도 미리암도 모세를 볼 때에 너만 하나님과 통하느냐 나도 통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만 중히 여기는 게 아니고 우리도 중히 여긴다 그 뜻이죠. 12장 먼저 읽어보자고. 민수기서 16장 접어놓으세요. 민수기서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 모세 너와만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얘기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 본다면 아론과 미리암의 속에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 저나 나나 같은 자가 아니냐 이런 개념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자고. 12장 1절서부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더라 해서 그러니까 미디암과 모세 마음 가운데는 너나 나나 같지 아니하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아론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16장에서는요 고라 족속도 유다 족속도 너나 나나 같지 않느냐 근데 네가 왜 우리의 주관자가 되려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6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고 회중에서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의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한테 얘기했던 말과 내용이 같은 거죠. 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 그 얘기다고. 그런데 아론과 미디암 때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 두 사람 불러내가지고 미디암한테 문둥병이 걸리는 그런 그 저주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 걸리는 저주.
그럼 여기서 이제 고라 족속이 모세한테 얘기하기를 너나 나나 같은데 네가 왜 우리의 주관자가 되려 하려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들어보니까 이 상태로라면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이 상태로라면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얘네들을 이 상태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가 내가 이들 앞에 하나님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좀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얘기하기를 너네들 내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나를 인정해 준가 보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얘기하죠. 이네들이 그냥 죽어버리면 우연으로 죽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땅이 갈라져서 모세 말대로 이네들이 산채로 음부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줄을 알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땅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네들을 음부에 빠져죽히게 만들어 놓았죠.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면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그 말은 그냥 죽으면 안 된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산채로 음부에 떨어져 죽어야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럼 그런 일을 통해서 너네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났습니다. 31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러니까 땅이 반으로 쫙 갈라졌다가 그네들을 몽땅 삼키고 난 다음에 다시 붙였다는 거죠. 맞아? 지진은 갈라지고 끝나는 거예요. 지진은.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것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지진은 땅이 갈라지면 갈라지는 것으로 끝이야. 그런데 여기에는 땅이 갈라져서 그네들이 전부 다 빠지고 나니까 땅이 다시 붙었다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결코 굉장한 사건이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이야. 그 말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주었는데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해놓은 말씀에 책임져 가지고 땅을 가르고 땅을 합체시켜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시는 일을 아버지가 친히 하신 거다고. 친히.
그 모세가 이렇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내가 가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주의 종들은 이제 겨우 지팡이로 던지니까 뱀이 되었다. 그러니까 꿈이나 꾸고 환상이나 보고 예언이나 조금 하면 아주 뭐 엄청난 능력을 받은 것처럼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이 별로라는 거지요. 또 이제 말이야 말도 조금 할 줄 알면 이것이 또 최고인 줄 알고 막 떠들어 새낀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포인트는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처럼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준 권위를 가진 자가 되는 거다고 그래야 맞는 거죠.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이런 게 없어요. 꿈꾸고 환상 보는 것은 있어. 예언하는 것도 있습니다. 방언도 말한 거 있다고. 또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이빨이 금으로 변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늘에서 금이 떨어진다. 이것도 있는 거다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욕심에서 나온 말들이지. 금 떨어져서 뭐 할 거고 좀 이따 없어지는 걸. 전부 다 욕심이지. 욕심에서 나오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전부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사람은 참 미련한 겁니다. 미련도 보통 미련한 게 아니에요. 말도 그래 말도 모세는 말과 행사가 능하다 그랬는데도 스스로 얘기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에 말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로 민족 앞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겠나이다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아론 같은 말 잘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그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를 내는 자야. 무효다고. 그러나 요 두 가지를 다 받고 그 다음에 백성 앞에 하나님 같은 자가 되게 하겠다 해서 이것까지 받은 상태에서 종의 길을 간다면 여러분들의 길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어져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입니다. 신약.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이것은 스스로 비교해 봐가지고 결론 내리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로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에서 그 문제 요 말은 12 제자들에게만 주고 있는 말이 아니라 12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 말을 주었다. 그 뜻이죠. 20절 다 같이 읽어보자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도 이 말 가운데는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네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소서 했습니다. 그럼 예수의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그랬죠.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그랬다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한 말을 보자고. 그때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서부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그러니까 이 말은 17장 말씀에서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말 같은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네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은 이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도다 해서,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듣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지요. 맞아요? 이 그 뜻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중반에서부터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한 그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고 있다고. 바꿔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여긴 거다 이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17장 말씀에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죠.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사 그랬다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그랬을 때에 네가 하나님이냐 이래 물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그 얘기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되게 하셨다 그 뜻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네가 하나님이 이렇게 봐야 맞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17장 다시 읽어보자고. 요한복음 17장 31절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게 해서 보냈다 그 뜻이죠. 맞아? 하나님처럼 되게 해서 보냈다 그 말이에요. 19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버지가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처럼 되게 해서 보냈다 그 말이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얘기할 때도 내가 너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처럼 되게 해서 보냈다 그 말이나, 오늘날 우리한테 내가 너희로 하나님처럼 되게 해서 보냈다는 그 말에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으로 본다면 저희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죠. 저희들에게만 속한된 말이 아니라 저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이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증명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요,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되게 해서 세상에 보냈다. 이게 되는 거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가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고. 지금 모세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 이 말만 했지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어떤 것들을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부터 사람들 앞에 하나님 같은 자로 보일 수 있도록 하게 만드셨다 이 말이지. 모세 가지고 간 것은 어떤 기적을 갖고 간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내가 너로 민족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이 말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약속이다고. 이 말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처럼 되는 자로 세웠다는 거다고. 그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내가 너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는 그 말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들이 먼저 믿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생활을 쭉 할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면 모세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처럼 볼 수 있다는 게 성경이다고. 신약 성경에 베드로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죠. 그 다음에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맞아요? 읽어보자고. 사도행전 5장입니다. 6장인가? 사도행전 5장인가? 5장 10절입니다. 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일어 매여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뭐였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니라. 그 얘기는 하나님처럼 봤다는 거죠. 또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인가 보자고. 16장 14장이래. 14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매라 하더라.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신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사건이 신약 성경에서도 일어났다는 거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로만 주의 종이다 뭐 목사다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모세야 내가 너로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가 여러분께 먼저 되어져야 맞다는 거죠. 그게 먼저 되어져야 종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뭐 아까 말씀해 드렸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이 던지면 지팡이가 되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가가지고 주의를 한다면 이것은 이미 틀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라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처럼 된 자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권 목사님들은요,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이거보다도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그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는 말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목회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은 아까 봤죠? 아론과 누이 동생도 미리암도 모세 너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또 이제 고라 족속도 모세 너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종들이 목회를 쭉 해나갈 때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너와 내가 뭐가 다르냐 그러고 앉아 있으면은 목회가 되겠어 안 되겠어? 이해된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도들한테 비유 마치듯 비유. 그러나 하나님처럼 된 상태라면 성도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신 같은 자로 목회합시다.